네, 성도님들 혹시 예배하시는 것 어떠신가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걸 여쭤본다는 게 조금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께서,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날이 흐린 수요일 저녁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수요일 저녁에 한일전 축구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다, 그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저도 예배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던 중에 저에게 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너희들 아무리 예배해도, 너희들 아무리 화려하게 찬양해도,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 나의 예배가,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내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하시는 모습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비춰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그 마음을 또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9절에서도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습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이 제사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제사 모습 중에 번제라는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는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속죄제, 하나님의 성물을 상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해했을 때 배상과 함께 드리는 속건제, 이런 제사는 제사의 목적이고요,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목제가, 속죄제가 번제일 수도 있고 속건제가 또 번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번제를 언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 규정에 대해서 성경을 다 뒤져보면서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론은 일관성이 없었다 였습니다. 번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바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축하할 때라든지 뭔가 기념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에도 각각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금액이 얼마인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받는 대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남성분들 어떠신가요? 어떤 선물이 좋으신가요? 딱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가격 상관없고요. 크고 화려하고 우리 쉽게 쓰는 부산말로 얄궂어 보여도 있어 보이는 거면 남자분들은 만족합니다. 여성분들 어떠신가요? 크지 않으셔도 되죠. 그죠? 작게 내 손끝에서 빛나는 이런 거 충분히 만족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일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있어 보여도 그 선물에 진심이 없다면 받는 것에 크게 감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지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1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의 이야기를 할 때 수컷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화목제 같은 것에서는 암컷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흠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조금 깨끗하고 단순하게 좀 더 정성 들여서 키운 소가 아니라 흠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축사하시는 분들, 낙농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친구 목사가 시골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소처럼 보이지만 그분들 눈에는 유독 더 애정이 가고 더 마음을 쏟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번식력이 좋은 소들, 그래서 더 건강한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소들에게는 더 마음을 많이 쏟고 더 잘 관리하고 좋은 것들을 먹여서 키운다라고 합니다. 현대에도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축은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축은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또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보면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가축을 아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같이 되었거늘. 한 사람이 암양을 사서 기르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으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면서 딸같이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흠없는 재물, 이 정도 정성으로 키웠다라는 거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있어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마음에 흠이 없으신가요? 우리 생각에 흠 없이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직장에서 조금 짜증났던 거 다 떨쳐버리고 그 사람 용서하고 오십니까?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잠깐 내 마음 서운하게 했던 집사님에 대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오십니까? 용서하고 오십니까? 아닐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흠이 있는 겁니다. 가축을 아무리 애주중지 잘 키워서 그 털에 윤기가 나고 몸에 흠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 내장기관이 조금이라도 망가져 있다면 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차려입고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주 작은 불평이라도 있다면, 아주 작은 미움이라도 있다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연 흠이 없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흠이 없이 예배한다는 거,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 없이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마음을 쏟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모습으로 서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흠이 없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 흠 없이 나오고 싶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예배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나 어떤 집회 때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멀리 출타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때 안수는 그 앞길에 축복을 하며 또 놓여있는 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함께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죄 있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하여서 나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주님을 대면했을 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는 죽음을 직감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선다는 건 죽음이지만 이제 제물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물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제물이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잡는 제사의 과정은 매우 잔인합니다. 혹시 가축이나 동물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친구분들, 가족들하고 같이 종종 산에 또 여기저기 낚시터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리산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나이대였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리산이나 유명한 산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찰이 있습니다. 큰 절이 있든지 아니면 작은 암자가 있든지 어쨌든 절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들도 파는 메뉴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도토리묵, 파전, 그리고 빠지지 않고 보양식인 삼계탕을 팝니다. 저희 가족이 방문했던 그 곳도 삼계탕을 파는 곳이었는데 작은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그 안에 닭들을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사장님께서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시고 닭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닭장으로 가셨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남학생, 그 나이 되면 뭐든지 해보고 싶어 합니다. 호기심이 매우 많은 나이대입니다. 저도 사장님을 따라갔습니다. 닭 잡으러. 사장님께서 저희 동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닭을 쫓아라. 제가 닭을 이제 한 곳으로 몰아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막 닭을 쫓아가니 사장님께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으시더니 맛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건물 뒤로 사라지셨습니다.
저의 호기심은 거기서 만족이 되지 않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줬던 사장님이, 초등학생의 동심을 지켜주셨던 그 사장님이 시퍼렇게 선 나리선 칼을 가지고 닭의 목을 탁 내리치셨습니다. 순식간에 닭의 목이 분리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닭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맛있게 먹었다 하더라고요. 네. 충격적이었지만 또 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물을 잡을 때는 목을 벨니다. 목을 통해서 피를 빼냅니다. 목에는 다른 혈관보다 훨씬 더 굵은 핏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방에 피가 튀기게 됩니다. 제물에 숨을 끊고 나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도축을 하는 거죠. 이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제사의 방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조금만 더 일찍 칼리신이라는 그 신전에 도착했으면 이 제사의 방법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인도 현지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각을 뜨는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제물이 옮겨지는 장면은 보았습니다. 염소라고 하더라고요. 염소라고 얘기해 주셔서 염소인 줄 알았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각조각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는 것은 그 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그 전의 형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진 이 제물이 나의 죄를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죽어버린 거죠. 나의 죄의 모습이, 이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모습이 이제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분해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장면입니다. 나의 일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회개하는 것, 나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 제사의 장면이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제물에서는 온과 피와 물이 다 나옵니다. 가축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살려고 발버둥 치고 비명을 지르니 내장도 다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장면 가운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수하였고 이 제물은 이제 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잡는 것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보통 담당을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 3장에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또 어떻게 집례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그 숫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회막 문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을 담당합니다. 제물의 목을 베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작업은 예배자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1대1의 만남 사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목회자나 설교자는 단지 그 예배를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예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에 안수하며 나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제물을 내 자신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그 가축을 잡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장면이, 나를 죽여가는 그 과정이 예배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목을 베고 나의 죄로부터 각을 떠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나의 죄의 그 가죽들을 벗겨내는 그 모든 과정을 죄인인 내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제물을 죽일 때의 예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제사가 끝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은,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어떤 때 은혜가 되십니까? 어떤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십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잠깐 한 2달 정도 생활했던 적이 있고, 또 아일랜드라는 유럽의 국가에서도 한 6, 7개월 정도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배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현지인 교회를 갔었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에 있을 때는 한국인 사회가 크지 않은 곳에 갔기 때문에 한국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지인 교회를 갔는데요. 그들의 예배, 주일의 모습과 우리의 주일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모든 순서가 끝나도 3, 4, 5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일 예배 딱 한 번이 있고요. 끝나면 모두가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주일을 처음 경험해 본 한국 학생 몇 명들이 공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지내다가 한 형이 예배당 구석에 있는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몇몇은 또 반대쪽에 앉아서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들려오는 멜로디에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한 명, 2명 자리를 옮겨가서 주변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갑자기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여 뜨겁게 부르며 1시간 정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 학생들끼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딱 끝나고 뭔가 마음 한켠에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주일은 이래야지. 야, 너무 은혜되지 않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 분명히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이후에 일상에서의 모습이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잠깐 느낀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다 드러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아무도 몰라서 나만 입 다물고 나만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아니다, 괜찮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죄를 다 해결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하며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매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그런 죄악의 문제들과 싸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경험하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들이 오면 자신들의 성전을 반드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건축 기술이라든지 또 다양한 기술 가운데에 최첨단 기술이 이 성전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에 그곳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성전에 왔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왔는지 그냥 방문하러 왔는지.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예배가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어떨까요? 온몸이 피로 덮여 있을 겁니다. 그 재물을 잡으면서 많은 힘을 줘서 땀이 또 각종 오물이 다 옷에 튀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 죄를 자신을 죽이며 애통하며 흘렸던 눈물로 또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몸으로 나가지만 그의 마음은 은혜 충만하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 정갈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것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나는 온전히 다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